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로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배에 참여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정말 직전에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서 차츰 더 빈번히 발생할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글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 가운데, 두드러진 징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지진, 기근, 온역이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2절에 보실 것 같으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기 큰 지진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난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지역 이름을 따서 리스본 대지진이 1755년 11월 1일에 무섭게 말씀 그대로 큰 지진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아프리카나 유럽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을 역사적인 기록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림의 징조, 이렇게 큰 징조들이 이미 성취가 되었고, 또한 이런 말씀,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라고 하셨어요. 각 산과 섬이 예수님 바로 재림 직전에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칠재앙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계시록 16장 18절에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어떠한 지진보다도 규모가 가장 큰 규모로 재림 직전에 이 칠재앙 때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림 전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는 이 말씀은 칠재앙 때 재림 바로 직전인데, 재림의 징조 가운데 또 큰 징조로서 지난 안식일 이 지구상 통가라는 섬 근처에서 있었던 사건들 들어보셨겠지요. 나사의 이 과학자들이 측정하기를 지난 안식일에 일어났던 이 통가, 그 섬 인근에서 일어났던 그 폭발은 원자폭탄과 같다라는 그런 규모였대요. 그러니까 10메가톤의 그런 위력으로 이것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화산의 폭발들이
점점 많았는데 기록에 남을 만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시다시피 해안에서 폭발하는 그 순간을 위성에서 포착한 사진이에요. 이 쓰나미가 일본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통가라는 작은 섬은 태평양, 저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이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여의도만큼의 지역이 없어졌다고 해요. 힘의 웨이브가 어디까지 미쳤냐면은 유럽까지도 이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섬이 이 화산 폭발 전이었고 오른쪽이 화산 폭발 후에 이렇게 사라진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사진하고 밑에 사진 비교가 되죠. 폭발 전하고 폭발 후인데 이 폭발이 저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 거기에서도 압력의 웨이브가 느껴졌다고 해요. 몇 시간 만에 그것을 느꼈냐면 15시간 후에 그 압력의 웨이브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섬이 이렇게 재로 덮여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지구의 온도조차도 낮아질 거라고 해요. 그동안에 화산의 폭발들이 많이들 있었어요.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마을까지 덮이고 하였는데 이 지구 역사상 또 엄청나게 큰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탈리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동안 들어보셨겠지만 이곳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거에 여기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운동 경기도 하였고 오락도 하였고 소위 세상에서 문화축제 이런 것들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도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묶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구경했다고 해요. 이 원형 경기장 보이시죠? 흔적이 남아있는 이 원형 경기장 바로 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베수비우스라는 그 화산, 어떤 면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위력이 있는 지금도 1위로 꼽히는 베수비우스 산이 이 원형 극장 저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화산이 언제 폭발했냐면 79년, 주후 79년 8월 24일에 무섭게 폭발을 하였어요. 그 이후로 발굴된 이런 석회암들, 이게 무엇이죠? 거기에서 있었던 희생자들의 유물이 이렇게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경마라든지 또 짐승들을 가지고 도축을 하고 거기서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경기들이라든가 그런 문화축제들, 연극들, 별 일들이 다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무서운 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짐승에게 먹이로 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화산의 분출이 재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차츰 더 빈번히 있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세상의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서 차츰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며 더욱더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산이 있을 적마다 그것은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지구상에 이렇게 화산대, 지진대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던 지역조차도 더 이상 안전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주로 이제 화산대고 지진대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화산대와 지진대를 같이 넣은 건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있어 왔던 지진과 화산을 이렇게 같이 여기서 색깔로 표시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태평양 환고리 이렇게들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이 지구는 어떤 면으로 불구덩이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평화스러운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뻘겋게 지구가 지진대와 화산대로 온통 덮여 있고 우리 한반도조차도 백두산도 사실은 가장 위험한 화산의 하나라고 하고 특별히 이 베수비우스는 아직도 가장 위험한 활화산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후지산도 손꼽히는 활화산 중에 하나이고요. 백두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보시면 지진의 활동이 이렇게 점점 더 무섭게 더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것은 화산의 활동이고 16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동안에 발생하였던 화산의 활동을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 직전에 징조로서 더 빈번히 발생할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 어느 때와 같다고 하였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노아가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비가 오고 점점 물이 차 올라왔을 때는 은혜의 시기는 방주의 문 그것은 이미 닫혀버린 상황이었어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 때에 이 물의 압력과 흔들림, 바람 이런 것 때문에 땅의 표면이 전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무서운 저주가 지상에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점점 이제 줄어들었을 때에 산들이 드러나고 언덕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하였던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그래서 물이 감하였을 때 드러난 것은 바위, 산, 무서운 지표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저주의 흔적이 더 많이 보이고 또 어떤 곳은 좀 더 편편하고 이렇다고 해요. 이건 어떤 사람의 사진인데 보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뭐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주위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그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기에 모든 것들은 무서운 이 더위나 무서운 추위가 없이 어딜 가든지 아름다운 열매와 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변한 거예요. 그 전에 홍수 전에는 보석들, 금과 은 보석들이 돌멩이처럼 널려 있었는데 이제는 금과 은과 보석은 땅 밑으로 다 들어가고 땅 속에 흉측하게 땅의 뼈처럼 묻어 두셨던 무서운 바위, 이런 것이 지표면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광대한 산림들이 땅에 매장이 되었다고 해요. 이것들은 그때부터 석탄으로 변하였는데 지금 있는 광대한 석탄층을 형성하였고 또 다량의 기름을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석탄과 기름이 때때로 인화하여 지표면 아래서 탄다. 그리하여 바위들이 뜨거워지고 석회석이 타며 철광석이 용해된다. 물이 석회석에 미치는 작용이 고열의 맹위를 더하여 지진, 화산, 분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암석과 광석의 광맥들과 접촉할 때에 지하에서 큰 폭발과 함께 둔화된 뇌성 같은 소리가 난다. 공기는 뜨겁고 사람의 숨을 막는다. 화산의 분출이 따른다. 이 설명은 과학자들의 설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이것이 진짜 과학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런 화산은 지구 속 자체가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서 어떤 구멍을 뚫고 흘러나온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과거에 노아 홍수 때에 묻혀있던 나무들, 이런 것이 석탄과 기름이 되어서 어떤 때는 그것이 땅 밑에서 이렇게 불꽃으로 타서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위들이 뜨거워지고 석회석이 타면서 철광석이 용해되고 또 물과 석회석이 뜨거운 석회석에 미치면 그것이 뜨거워지면서 지진, 화산, 분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설명 같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배운 소위 그런 지질학이라든가 과학의 설명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에요. 이렇게 화산이 분출이 될 때마다 거기에 아주 이 공기가 뜨거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때는 독가스처럼 가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화산의 분출이 가열된 물체들이 뚫고 나갈 충분한 분출구를 만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다. 이때는 지구 자체가 진동하고 땅이 바다의 물결처럼 융기하고 부풀어 오르고 큰 균열이 생겨서 때때로 도시와 촌락과 불타는 산들이 삼켜버린 바 된다. 이런 놀라운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세상의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서 차츰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며 더욱더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부합되는 현상들이 최근에 얼마나 빈번히 화산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그동안 한 10년 동안 아니면 한 몇십 년 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 점점 해마다 그 화산이 폭발하는 빈도가 더 많고 강도가 더 훨씬 센 것을 관찰을 한다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진이 날 때 컹 소리가 나는 거, 저는 솔직히 이거 왜 그렇게 소리가 시끄럽지 그랬는데 그 밑에서 뜨거운 석회석과 물이 만날 때 이런 폭발음과 함께 큰 압력으로 터진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합니다.
땅의 깊은 곳은 주님의 병기고인데 고대 세계의 멸망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은 이곳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땅에서 솟구쳐 나온 물은 하늘에서 내린 물과 합하여 멸망시키는 일을 성취했어요. 언제 그랬죠? 노아 홍수 때. 그런데 홍수 이래로 물뿐만 아니라 불도 사악한 도시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언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짓밟는 자들로 그분의 능력 앞에서 떨게 하며 당신의 공의로운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144편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리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화염을 내뿜는 불타는 산들을 볼 때 그리고 용해던 광석들이 급류를 이루어 강들을 말리며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들을 덮치고 도처에 파멸과 황폐를 가져오는 것을 볼 때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도 공포에 쌓였고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독해 온 자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베스비우스 이 산에 폭발하고 그것이 흘러내리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이 콜로세움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똥하던 그 몸의 모양 그대로 석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날 행하던 그 행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몇 분 안에 불덩어리가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자기들 위에 덮쳐서 석고가 되어서 수천 년 후까지 그것이 하나의 경고로서 자기의 몸들이 남아있을 줄을 그네들이 과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였더라면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하루하루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들이 있어요. 그 콜로세움에 그날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리, 그런 행사가 일어나고 흥분되고 그러한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갈 자리가 아닙니다. 땅의 내부에 숨겨있던 힘이 폭발함으로 지각이 갈라질 것이다. 일단 터져나온 이 힘은 오랫동안 고용인들에게 박봉을 주고 많은 소득을 획득함으로 재산을 쌓아온 사람들의 재물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종교계들도 크게 흔들릴 것인데 이는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원고의 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지상에서 멸절하실 것이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된 것 같이 의인들은 이 소동 가운데서도 보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날개 아래 의지할 것이다. 노아가 저절로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를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때 물이 새지 않도록 노아는 120년 동안 경고를 하면서 그 방주에 물이 틈바구니가 없어서 그 틈바구니로 물이 새들지 않도록 노아는 방주를 철저히 준비를 하였어요. 그의 기별도 완벽하였고 그가 하는 그 손으로 하는 그 일도 완벽하였기 때문에 홍수가 와서 지구를 산까지 덮었을 때 그 방주 안에서 그와 그의 가족은 안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투쟁의 결말을 아신다. 전투는 시작되었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잠시 후 그분은 마땅히 그분의 권리로서 땅의 모든 것들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 세상에 모든 혼란한 상태, 모든 난폭함, 죄악이 성할 것이다. 그런 징조들은 그분의 오심이 가깝다는 징조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난폭하고 무섭고 혼란스러운지는 일간 신문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고 제목조차도 보기 싫은 무서운 일들이 각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전반적인 대형 화재가 바로 앞에 있고 그때에 생애의 이 모든 헛수고가 하루 밤낮에 휩쓸려 가버릴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안전할 것이다. 아무 도둑도 접근할 수 없으며 어떤 불도 그것을 멸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대한 전반적인 대형 화재가 지구상에 재림 전에 있겠고 지역적으로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대형 화재가 지구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재를 당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이 평생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하루 밤낮 사이에 휩쓸려 가버려서 너무도 처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날,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 하늘에서 번개를 보내실 것인데 그것은 땅의 불과 합할 것이다. 산들은 용광로처럼 끓고 무서운 용암이 흘러내려 정원과 들, 촌락들과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다. 용해된 광석과 바위와 뜨거운 진흙을 강물에 퍼부을 때 강물은 가마솥처럼 끓을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맹렬하게 거대한 바위들을 내뿜어 부서진 바위들을 땅 위에 흩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바위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튀겨나가고 폭발을 해요. 근데 강물 자체가 가마솥처럼 끓는다니 얼마나 뜨거운 불이면 강물, 그렇게 큰 강물이 가마솥처럼 끓겠습니까? 모든 강물은 마를 것이며 땅이 진동하고 도처에서 무서운 화산의 폭발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거민들이
지상에서 멸절될 때까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지구상 도처에서 이렇게 무서운 화산 폭발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한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환란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세상에 임하고 있다. 땅의 민족들이 전율할 것이며 사방에 시련과 난관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들은 그들을 공포로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비록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초막같이 사라질지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분명히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이 이제까지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현상들이 있을 것인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이런 산들이 솟아오르고 번개를 내셔서 불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번갯불과 땅의 불이 합칠 때 산들은 용광로처럼 타며 무시무시한 용암을 쏟아내며 정원, 전담, 농촌, 도시를 덮고 강에 빠진 들끓는 녹은 물질은 물을 끓게 하여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큰 바위들을 날려보내요. 부서진 조각들을 땅 위에 흩어놓을 것이다. 아까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강들이 말라버릴 것이고 땅은 진동하고 각 처에서 지진과 폭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7재앙 동안에 각 처에서 이렇게 무서운 폭발과 물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놀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평안한 때에 우리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것은 세상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시는 간절한 간청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상한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보통 것이 아니라는 것이 비상하다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strange라고 그래요. strange. 아주 이상한, 평상시에 없던 이상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를 보내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무서운 불덩어리, 하나님께는 참 비상한 일이에요. 또 사람에게 볼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영속적으로 내버려 두셨을 경우에 악은 변화되지 않는 한,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한 그 악이 선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 따라서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온전히 회개하였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악한 세상에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또 나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지상의 거민들이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우기까지 시간은 좀 더 지체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처럼 오랫동안 잠든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빛을 받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황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쏟아져서 찢고 파괴할 것이다. 세상의 거민들은 칼과 기근과 온역에 붙여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온 세상이 일요일 법령을 대두할 미국을 비롯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온 세상이 칼과 기근과 온역에 붙여져 있다. 칼, 기근, 칼은 뭐예요? 전쟁. 전쟁이 있으면 뭐죠? 기근. 음식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온역. 온역은 이미 지금 온 세계에 온역이라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식욕과 정욕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있다. 죄와 친숙하여 그들의 감각이 너무 둔해진 까닭에 그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고 매력적인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실이죠. 식욕과 정욕이 도를 지나쳐서 이제 감각이 둔해지니까 죄가 흉측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죄가 오히려 친구처럼 친해지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감각이 다 왜곡이 된 상황이에요. 소수만 빼놓고 사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육욕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이 오감각 위주로 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녀들의 범죄와 저열한 악을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범죄는 진정 하늘에 상달되었으므로 미국의 지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으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선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래서 이 환난 날에 하나님 편에 지금부터 그게 갑자기 서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매 순간순간 영원토록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 겉으로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는 귀한 약속도 또한 주셨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아시고 또한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마지막 남은 자를 구렁텅이에 넣기 위해서 온갖 계략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예수님께 굴복하였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분들 적은 무리 세천사 식구들 모두들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편에 남은 그 일주일 또 남은 생에 굳게 서시는 매일 매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 영감의 글, 예언의 신으로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사오니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눈이 지성소에 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고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을 받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 편에 굳게 섬으로써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이 지구상에 더욱더 빈번히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매일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에 지켜주시고 또 그 무서운 홍수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주신 동일한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지막 때에도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충성하는 귀한 자녀들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